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333페이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네, 이 제목으로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금주에 또 추석 연휴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그래서 한국 고유 명절, 전통의 고유 명절이라 하는 추석 동안 예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또 무신론자들은 대부분 여러분 성묘하면서 또 제사상을 차리고 또 차례 지내면서 절하고 조상의 덕을 기린다고 하고 또 감사를 합니다. 물론 좋은 부분도 있죠. 가족 친지들이 모여서 친교를 나누고 함께 다정하게 교감을 나누면서 서로 은혜를 베풀고 함께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은 사람, 죽은 조상, 죽은 부모, 이미 돌아가셔서 이 하나님의 심판에 엄미하신 하나님 심판 가운데 딱 끝나버린 그런 조상이나 부모를 위해서 그들의 기일을 또 기념하면서 제사상 차리고 절하고 감사하고 이런 것은 다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로도 21절 말씀에는 이 말씀 나옵니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차렸지 못하리라.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노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힘센 자냐? 그렇게 사도 바울은 주님의 말씀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석 때 차례 지내면서 제사 지내고 절하는 것은 분명한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런 것을 또 염두에 두고 과거부터 오늘날까지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그러면 추대 예배는 괜찮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추대 예배를 하시는 분도 계셔요. 꽤 됩니다. 근데 추대 예배도 엄격히 말하면 기독교적인 제사입니다. 기독교식의 제사. 옛날 여러분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897년에 조선 그리스도인 화보 아펠렌저를 선교사 위시에서 여러 선교사님들이 발행한 그 조선 그리스도인 화보 9월에 보면 그런 기록이 나와요. 이제 이무영이라는 정동 감리교회 교인이 있었는데 그분은 좀 고관이었죠. 근데 그 당시 여러분 조상에게 제사를 안 지내고 차례를 안 지면 이거는 뭐 국가적으로도 가문적으로도 큰 핍박을 받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사회였습니다. 핍박을 받는 사회였기 때문에 큰 고난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사회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고심했습니다. 어머니, 모친 돌아가셨는데 모친 기일이 다 돼가지고 어떻게 할까? 옛날처럼 제사 지내면은 이거는 오늘 이 고린도전서 10장 20절 21절 말씀만 해도 어긋나고 또 안 하자니 나라로부터 또 가문으로부터 큰 핍박이 당할 것.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 어떻게 이거 위기를 넘길 수 있는 묘안이 없을까? 그러면서 그는 밤늦도록 궁리를 했어요. 어떻게 기독교식으로 예배식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렇게 고안했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추도 예배라는 것을 그 이무영 씨라는 사람이 고안했어요. 야, 기독교식으로 하면 되지 않겠냐? 예배식으로 하면
이게 제사가 아니니까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제사가 아니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괜찮을 것 같고, 또 제사 안 한다고 가문에서 뭐라고 말하면 우리는 기독교식으로 제사 지낸다 이렇게 말하면 된다고. 그래서 양편에서 다 인정받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독교식인 제사를 만들었는데 이게 추도예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 영혼을 이미 심판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회개해서 예수님을 믿고 섬긴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진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어디 가겠어요? 그 영혼이 일단 천국 낙원 가겠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사람 다 어디로 갑니까? 또 주역 음부로 떨어져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한다고요. 그게 자기 할아버지든 아버지든 어머니든 돌아가신 분이면 다 그 적용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 지옥 가가지고 괴로움 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 부모를 위해서, 그 조상을 위해서 생각하면서, 기일에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잘되게 해달라고, 평안케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그런 심령으로 예배 참여한다 해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 고스란히 거룩히 올라가겠거니와 또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그대로 해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해 주실까요? 하나님 앞에 가증하는 것입니다. 가증한다. 여러분, 죽은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감사하고,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념하고, 죽은 사람들의 위해서 복을 비는 심령으로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평안케 하고 감사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의 그 자세나 목적이나 대상에 맞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맞지 않아요.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죠? 뭐 때문에 드려야 됩니까? 누구 때문에 드려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죠? 돌아가신 조상이나 부모님 때문에 예배 드려야 됩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 이유가 잘못된 거예요. 이유부터. 우리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기 위해서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 조상이나 부모님 은혜 감사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취지가, 그 목적이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온전히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생각하면서 예배 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온전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려야 되죠. 그죠? 그럼 예배 드릴 때 조상을 생각하면서, 부모를 생각하면서 예배 드려야 되나요? 그게 맞습니까? 이것저것 타협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옛날 그 우상숭배적인 제사 문화, 그것도 받아들이고, 기독교식이 그런 예배도 받아들이고, 그걸 짬뽕해서 타협하다 보니까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깨끗하고 순전한 거룩한 예배가 될 수는 없어요. 자기 마음도 타협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판단해서 하나님 그대로 따라주시겠습니까? 인정해 주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어요. 그죠? 오늘 본문 말씀 밑에 보면 데살로니가서 5장 22절 보면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했습니다. 그런 과거의 제사 우상 문화에서 따져온 그런 모양 양식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추도 예배도 엄격히 말하면은 기독교적인 제사예요. 기독교적인 제사. 타협하는 제사. 그걸 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그 정동 감리교회도 그게 먹혀 들어가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인정받고, 그래서 1934년도에 감리교단에서 먼저 추도 예배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 50년대에는 그게 퍼져가지고 구세군이나 성결교단, 성결교회 교단까지도 받아들여요. 그 다음 70년대 말에는 장로교단, 대표적으로 통합체, 그 외 중소교단들이 받아들이곤 했습니다. 오늘날까지 많은 교단들이 무분별하게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천주교가 했던 것처럼 그 비슷하게 실이 순전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받지 않으세요.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죄악된 것을 하는 거죠. 우리는
부모님 돌아가시면 하나님께 감사드리면 돼요. 그죠? 뭐 장례식 할 때. 그죠? 평상시에 여러분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나거들랑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리면 됩니다. 아멘? 꼭 돌아가신 날, 기일날, 제삿날 꼭 그때 맞춰가지고 추도 예배를 드리지 마시고, 우리는 추석 때 온전히 하나님께, 하나님 때문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오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거룩 구별해서 올려드리는 그런 참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추석 연휴 때 가정 예배 드리면 좋아요. 아셨죠? 가정 예배 드리면 좋아요.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그 기일에 맞춰가지고 그들을 기념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감사하면서 그들 때문에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사랑 때문에, 우리 가족들에게 베푸신 은혜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주님만을 높이면서 주님만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받들어 자신을 올려드리는 그런 가정 예배를 드시고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 주일 성일 아닙니까? 성일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오늘은 거룩한 성일 주일 예배를 드린 날이 기뻐니와 또한 오늘은 우리 천안생명교회 설립 11주년 되는 날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제까지 주님께서 돌봐주시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돌봐주시겠지만 너무 감사합니다. 또한 내일 새벽에 우리가 출발합니다. 필리핀 선교. 우리 교회에서 4사람이 출발하는데 참 필리핀 선교 준비하게 해주시고 필리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게 해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서 이번에 4박 5일 코스로 필리핀 선교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참 우리가 이렇게 해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 차원에서 기뻐하고 즐거워 감사하며 하나님께 특별히 우리 자신을 더욱더 열심으로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싶죠? 항상 기뻐하고 싶지 않습니까? 대학 입시에 떨어져도 기뻐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막 욕을 해도 기뻐하고 남편과 아내가 다투어도 기뻐하고 부모님이 자녀를 매를 들어서 벌을 주더라도 자녀가 기뻐하고 부모도 기뻐하고 직장에서 곤란이 생겨도 기뻐하고 핍박을 받아도 기뻐하고 연인과 본의 아니게 헤어져도 기뻐하고 어디 아파도 기뻐하고 귀가 아프든 허리가 아프든 뼈가 아프든 신경이 아프든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또 그렇게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주님의 명령이거니와 축복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게 우리에게 이득이 되고 복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기독교인 가운데 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어떨 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떨 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을 항상 기뻐하십시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항상 기뻐하자.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에 이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기뻐하시면 주님이 흐뭇해하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항상 기뻐하면서 웃으세요. 그러면 상대방이 기쁘겠죠? 반대로 막 인상 찍으면서 미워하는 표로 하면 상대방이 황당해하고 얼굴이 무한히 됩니다. 아주 불편해져요.
항상 상대방을 만날 때마다 상냥하고 웃으면서 진심 어린 기쁨으로 환영을 하면 그 자체가 기쁨이 돼요. 본인 상대방에게 기쁨을 줍니다. 이게 상대방도 어떻게 해요?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결국 그 기쁨이 자기에게 돌아와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기뻐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기쁨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믿습니까?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니까요. 아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기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아멘? 힘이 된다고 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힘을 주면서 우리를 기쁘시게 해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쁘게 생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기도하면서 찬양 드리면서 또 평상시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항상 기뻐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 또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늘 사랑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늘 기도 드리시고 찬양 드리시고 예배 드리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구하시고 먹으시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는데 처음부터 주신 계명 중에는 그렇게 주님을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영광 받으시죠. 주님이 기뻐 받으시죠. 성경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나를 사랑하는 자리가 나의 사랑을 인노라고 말씀하시죠. 그죠? 나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말씀하시죠. 성경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잊게 노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야훼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늘 진심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거기에다가 본질적으로 주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거기에다가 그 사람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더욱더 그 사람에게 사랑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믿습니까? 사랑의 영을 더욱더 부어주세요. 사랑의 그 거룩한 기름을 막 부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사랑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기쁘죠? 위로받고 평안하고 기쁘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는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이웃을 사랑하셔야 아멘?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시면 여러분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요. 우리에게 성령이 기쁨으로 위로해 주시고 안위해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다른 사람들을 막 사랑해 주세요. 내 것을 나눠주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착한 일 해주면서 자꾸 사랑해 주세요. 로마서 13장 8절 10절 말씀에는 뭐가 나와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남을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라고 나옵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겠거니와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니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을 것인데 나를 사랑해서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 너희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우리가 기뻐요 안 기뻐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매일같이 살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옛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 3년 반 가까이 했는데 그때 제자들은 쓴맛으로 예수님하고 동고동락 했을까요? 아니면 기쁨으로 즐거움을 했을까요? 기쁨과 즐거움을 했죠. 위로받으면서 평강 가운데 했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막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기쁨의 영을 막 부어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는 또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항상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편 5편 11절 말씀에 이 말씀이 나와요.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께 피하면 주님께 의지하면 주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끌어 주신다. 믿습니까? 주의 우편과 좌편에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주님에게 있는 기쁨과 즐거움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기쁘시게 해드리고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생활하게끔 주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항상 하나님을 정말로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자꾸 사랑하세요. 아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했습니다. 자꾸 주님의 사랑으로 기쁨으로 자꾸 여러분 사랑하면 그게요 우리에게 자꾸 기쁨이 임합니다. 사랑이 임해서 위로받고 기쁨이 임해 평안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꾸 의지하세요. 예수님께 다 내려놓고 주님 저는 절대 믿고 의지하고 의존할 분은 절대 섬길 분은 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의지합니다. 그럼 주님이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위로해 주시고 기쁨의 영으로 즐거움의 영으로 기쁨의 생수로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둘째로 오늘 17절 말씀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예전에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이제 8절로 16절 말씀 거기 보면 모세 여호수아 군대와 그 아말렉 군대와의 싸움이 나옵니다. 출애굽 여정 때 광야 생활할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는데 아말렉이 뒤에서 자꾸 쫓아와서 막 부녀자들 어린아이들 자꾸 죽이고 납치해가고 그렇단 말이죠. 괴롭히고 이스라엘 군대들 이스라엘 백성들 막 괴롭히고 핍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군대를 일으켜서 저 아말렉 군대를 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군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르비딤에서 아말렉 군대하고 접전이 벌어져요. 그렇게 하기 전에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는 사람들을 선별해가지고 군대를 일으켜서 아말렉 군대에게 진격하라. 쳐라. 우리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드리겠다. 나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 드리겠다. 그렇게 해서 약속해가지고 그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모세가 산 꼭대기에서 열심히 기도해요. 여호수아 군대를 위해서. 왜? 아말렉 군대를 이겨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거든요. 지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때는 여호수아 군대가 여호수아로부터 쫄병 이스라엘 병사 이르기까지 다 하나님의 힘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힘을 막 부어주세요. 여호수아로부터 말단 이스라엘 백성 병사에게 이르기까지 힘을 주니까 뭐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아말렉 군대를 막 쳐서 부수는 거예요. 물리치는 거예요. 이겨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1시간 2시간 하다 보니까 모세가 지팡이 들고 하는데 너무 무거운 거예요. 지쳐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여러분 지팡이 들고 이렇게 1시간 2시간 여러분 무거운 지팡이 들고 한번 해보세요. 아마 여러분 진짜 힘들 겁니다.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모세가 너무 힘들다. 괴롭다. 힘들다. 어렵다. 좀 쉬었다 해야 되겠다. 그래서 팔을 다 내리고 기도를 쉬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죠? 하나님의 능력이 하늘에서 여호수아 군대에게 막 임하다가 갑자기 뚝 훔쳤어요. 성경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기도하다가 멈췄어요? 모세가. 정말로 구약의 대표적인 선자라고 할 수 있는 주의 종이라고 할 수 있는 모세가 기도를 딱 멈추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여호수아 군대에 임하다가 딱 멈춰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역전현상이 벌어지니까 아말렉 군대가 갑자기 의기양양하게 여호수아 군대를 막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군대가 막 죽어가요. 다 다쳐가고 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딱 보고 깜짝 놀라죠. 내가 좀 힘들다고 괴롭다고 내가 편해보자고 쉬어보자고 내가 기도를 쉬어버리니까 우리 여호수아 군대가 지금 져가는구나. 이러다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겠다. 큰 위기의식을 가진 거죠. 그거 모세만 본 게 아니라 아론과 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 훌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이러면 안 되겠다. 모세도 사람인지라 힘드니까
우리도 도와줘야 되겠다 해서 좌우편에 아론과 훌이 모세의 오른손 왼손을 딱 들고서 해가 지도록 기도한 거예요. 몇 시간이요? 해가 지도록. 전쟁이 끝날 때까지. 전쟁이 끝날 때까지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또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샥 열시고 여호수아 군대에게 힘과 능력을 막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말렉 군대를 쳐 부수죠. 그래서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여호수아 군대가 승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건 뭐 때문에요? 힘들지만 괴롭지만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모세와 아론과 훌이 그들이 후방에서 중보기도로 끝까지 헌신적으로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여호수아 군대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이번에 우리가 필리핀 선교 갑니다. 내일 새벽 3시 반에 제가 집에서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는 화수 목금 여러분 모이지 마시고 월 화 수 목 이렇게 모이셔요. 월 화 수 목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우리 금요일날 새벽에 오니까 월 화 수 목 한 7시 반쯤에 모여서 한 2시간이라도 좀 깊이 여러분 열심으로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 또 집에서는 우리가 또 낮에도 오전부터 낮에도 오후에도 하니까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집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시대대로 기도해 주시고 직장에서도 우리를 생각하면서 시간을 내서라도 조금씩이라도 기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기도해 주세요. 학교에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쉬는 시간마다 기도해 주시고 점심시간 때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평일에 우리 예배기도 모임 때 나오신 분들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국 사람이 해외 나가지고 가장 사고 사건을 많이 당하는 나라가 어디냐? 필리핀이에요. 필리핀. 200개 가까운 세계 그 많은 나라 가운데 여러분 작년 한 해 우리 한국 사람이 나가서 죽거나 살인당하거나 사고당하거나 강도 만나거나 도둑 만나거나 다치거나 이런 여러분 피해를 본 나라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한 나라가 필리핀입니다. 무려 몇 프로냐? 47%나 그 한 나라가. 필리핀 나라가 200개 가까운 전 세계 나라에서 우리 한국 사람이 나가가지고 피해를 봤는데 그 한 나라에서는 무려 47%나 피해를 봤어요. 우리 한국 사람. 그리고 금년에도 이제까지 8명이 죽었습니다. 뭐 다친 건 많이 죽죠. 그만큼 치안이 불안해요. 치안이 불안정한 것입니다. 이 경찰관들도 많이 타락한 사람들이 많아요. 불법 총기 소유자가 많습니다. 소유자가.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주님의 부어주신 힘과 능력으로 안전하게 우리가 사명을 짧은 기간이지만 집중적으로 잘 감당해서 돌아오려면 여러분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모세와 아론과 훌처럼 우리를 뒤에서 지원 사격해 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사고 당할 뻔하다가도 주님이 더욱더 주님이 성령께서 손수 오셔서 우리를 더욱더 강력하게 보살펴 주시고 천구천사를 더 파송시켜서 우리의 미진한 것 부족한 것도 주님이 메꿔주시고 보태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사명을 잘 감당하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님도 그 말씀하셨잖아요. 항상 깨어 기도하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시험받지 않도록. 시험받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왜 항상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받으니까? 시험 받으면 보통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잖아요. 그죠? 죄를 짓습니다. 심하게 되면은 완전히 구렁텅이에 빠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네?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 가족 식구들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분도 계실 거예요. 그게 아버지든 어머니든 할아버지 할머니든 아니면 형제 자매이든 있어요. 지금 당장 여러분 그 분들이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을지라도, 회개해서 구원받지 못했을지라도 여러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누가복음 18장 말씀인데 예수님이 뭐라 말씀입니까? 항상 기도하되 낙망치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죠? 불태진론. 반드시 우리가 믿음으로, 확실한 믿음으로 주님께 주님 말씀 뜻 안에서 합당한 기도를 드리면 반드시 주님은 이루어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 때와 방법은 우리의 생각한 것과는 다를지라도 주님의 때, 주님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좋은 때, 주님의 방법으로 참으로 놀랍도록 주님이 우리의 선한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나 남편이나 또는 형제 자매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불태진의 기도로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남편 데려오고 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싶은데 꼭 딱하게 나간다. 속상하죠? 그렇죠? 속상합니다. 얼른 빨리 회개하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얼른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정말 흔적없이 거룩한 신부로 단장했으면 좋겠는데, 같이 열심히 주님의 십자가 사랑의 길을 가면서 주님의 길을 닦았으면 좋겠는데, 거룩한 신부로 단장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자꾸 삐딱삐딱 나가니까 속상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빨리 회개해서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예수님 영접해서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 한편으로는 속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그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와 함께 주님도 마음 아파하시고 주님도 슬퍼하십니다. 주님도, 예수님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돼요. 항상 여러분, 나중에는 반드시 주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서 여러분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지금 안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여러분 기도하지 마시고, 그러면 힘이 좀 빠지잖아요. 지치잖아요. 우리가 몇 년 후에 늦어도 이 세상 떠나기 전에는 그때는 우리한테 핍박했던 거 다 죄송한 마음 갖겠지. 그러면서 옛날과 전혀 다른 딴판의 사람으로 변화된 그런 모습을 기대하면서, 생각하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사사여 선지자인 사무엘도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고 다짐하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 필리핀 선교팀을 위해서, 또 저와 여러분의 가족 식구들,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 깨어서 준비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 한다면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것입니다. 죄악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사무엘 선지자처럼 정말 또한 예수님처럼 주님의 사랑의 심령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마지막에는, 나중에는 그들이 변화받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기대하면서,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범사에 감사하라 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범사가 뭐라 했죠? 사람 보기에 좋은 일도 범사고, 사람 보기에 안 좋아 보이는 일도 범사예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투었어요. 사실 다투지 않는 게 좋죠. 근데 어쨌든 다투었으면 기분이 안 좋을 거예요. 그럴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예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합력해서 서로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남편이 지금 자꾸 뺀질뺀질 하면서 주님께 헌신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자기 정욕대로 하려고 하고 자기 생각 판단대로 하려고 해도 속상하죠. 그럴지라도 여러분, 나중에 내가 계속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낮아져서 섬겨주고 주님의 말씀 뜻을, 올바른 말씀 뜻을 권면해주고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면 남편이 조금씩이라도 변화돼서 주님 앞에서 온전한 거룩한 신부의 길로 갈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 가서 예배 드리자고, 당신도
구원받아야 돼.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야. 맞는 말이죠. 그건 남편이 나는 지금 가기 싫어. 나는 예수 없어도 살아. 이런 말 하면서 난 지금도 잘 살고 있는데 날 괴롭게 하지 마. 이렇게 말하면서 교회를 안 나오고 예배를 안 드려도 난 속상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계속 참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낮아져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잘 돌봐주고 섬겨주고 예수님의 말씀 뜻을 듣든지 안 듣든지 자꾸 부드럽게 또 확실하게 분명하게 전해주고 그렇게 주님의 심령으로 품어주면은 결국에는 그 남편도 그 식구도 주님께로 돌아와서 구원받을 것이다.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이 될 것이다. 이러한 바라봄의 그러한 믿음으로 여러분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선교 지역 나갔어요. 선교 지역 나갔는데 핍박받았어요. 또는 무슨 사고를 당했습니다. 아니 심하면은 누명을 쓸 수도 있고요. 심하면은 테러를 당해서 순교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나와요. 따라해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안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안심하라. 우리가 주님 말씀 뜻대로만 행하면, 주님 말씀 뜻대로만 순종하면서 행하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신 것을 여러분 믿고 감사하시는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예를 들어 순교당해서 먼저 이 사람 떠나면 그 순교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요? 지옥에 들어가요? 천국에 들어가죠. 순교자의 영광과 상급이 얼마나 큽니까? 아무나 순교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큰 자리에 올라갑니다. 얼마나 감사한 영광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님 말씀 뜻대로 살면 그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일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그런 확실한 주님의 약속,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내가 어디 아프더라도, 내가 눈이 아파요, 내가 머리가 아파요, 내가 허리가 아파요, 어디 부분이 아파. 그럴 때 여러분 좀 기도해서 안 나타나도 여러분 예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우리의 기도를 의심하거나 믿음을 의심하면 안 돼요. 오히려 내가 믿음이 부족한 것, 내가 기도가 부족한 것, 나의 자세가 부족한 것,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회개하면서 주님께 정말로 주님께 더욱더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감사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성경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뭐라 나옵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 말씀 나오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서 주님 제가 기도가 부족했군요. 제가 전적으로 주님께 헌신하지 못했군요. 내가 자세가 부족했군요. 또 제가 부족한 가운데 주님께서 귀한 복을 내리셔서 제가 부족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군요. 감사하면서 범사에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은 주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셔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낫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뜻대로 순종하는 가운데 감사하는 사람은요 사탄의 어떤 시험도 여러분 이겨내버립니다. 믿습니까?
사탄이 어떤 대적도 이겨내버려요. 우리가 주님 말씀 뜻대로 행하는데, 살아가는데 범사에 여러분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주님이 놀랍도록 여러분에게 의아평가가 혈압 가운데 안식을 누리게 해주시며 합력해서 놀라운 선한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바로 이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고 밝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만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뜻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제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이제는 벗어버려야 돼요. 아멘? 과거의 옛사람 그런 행실, 언행심사 다 끊어버려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해서, 내가 준비되기 위해서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라도, 좋은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라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마음과 생각과 말과 뜻과 행동 가운데 욕심을 따라서 구습을 쫓는 그런 옛사람의 모든 행실을 여러분 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어버리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여러분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또 이웃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쉬지 말고 깨어서 정신 바짝 차려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열심으로 기도 드리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 뜻을 행하면서 범사에 여러분 감사함으로 주님 안에 거하시고 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서 합력의 선을 이루고 성령의 충만한 열매를 맺는 복된 주님의 자녀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다 보면 인간적으로는 기뻐할 수 없는, 기뻐하기 너무 어려운 처지나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또 계속 쉬지 않고 계속 기도드리는 것도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범사에 매일 매 순간 하나님께 감사드림으로 영광 돌리기가 어려운 그러한 인간적인 상황이나 처지나 그런 감정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우리가 명심하고 항상 주님으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한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기뻐하여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찬양함으로 주님의 기쁨의 영이, 생수의 기쁨이 우리에게 항상 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게으름 피우지 말고 안일함에 빠지지 말고 늘 정신 바짝 차려서 깨어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셨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사람 보기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을 믿고 늘 감사로 주님께 영광 드리고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의 영혼용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여, 이번 한 주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